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만찬 준비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가라앉아 버리죠. 이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 재정을 관리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6월절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비용을 빨리 처리하라 라는 말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 준비에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 최소한 13명이에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마가 요한 이렇게 도망쳤다 그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그 자리를 그냥 공짜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용이 반드시 들어갔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 또 포도주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6월절 준비 뭐가 많이 들어가 그거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해라. 그렇게 받아들여줬고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다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예수를 팔아보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은 30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고 예수가 이제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할 거는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려면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너 해야 할 일 빨리 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슬쩍 자기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지금은 이 말씀 본문의 얘기는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편하게 11제자만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성찬식 할 때 쓰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보냈다 유다를. 유다는 성찬에 참여할 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갑자기 떡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었겠죠.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잔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잔뜩 담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요한이든 베드로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실 때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예수가 흘리는 피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떡을 먹으면 이게 예수의 몸이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예수의 피야? 뭔 소리야? 이제 그랬겠죠. 아직까지 그 비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들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시고 거기다 한마디 더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딱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줬고, 그리고 요셉이 그걸 이제 비밀을 아는 자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1장. 이 비밀, 아들의 이제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마리아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자기 이제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아이씨,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19절에 이제 관계를 조용히 끊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든지,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할 수 없죠. 그 조그만 나사렛 동네에서 살 수는 없죠. 이 소문이 다 나니까 아마 떠났을 겁니다. 이렇게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증서를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주의 사자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야, 마리아가 얘기한 게 맞아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깜짝 놀랐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럴 때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요셉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딱 저기했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원의 비밀이 예수의 등장으로 좀 더 축소가 된 거예요. 이제 선명하게. 근데 여전히 그들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감춰져 있었죠.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지금은 이제 유다 백성이라고 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속죄의 방법, 죄로부터의 구원의 방법은 뭐죠? 짐승의 피였죠. 그 15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가 생각나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율법을 아니까 율법이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거는 사형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음란한 짓을 했다거나 어떤 자기가 죄가 생각났어.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알려진 게 뭐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게 속죄제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짐승, 그것도 흠없는 짐승, 수컷으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거기다 안수하고 죽이고 죄를 거기다 전가하는 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그것도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 있으면 안 되잖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합니까? 그래서 그걸 안수하고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붓고 뭐 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속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다 기억이 납니까? 찌꺼기가 있잖아.
은밀한 죄, 기억도 안 나는 죄, 잊어버리는 죄, 이걸 한꺼번에 몽땅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때 등장하는 짐승이 그 숫소 하나하고 그 염소 2마리. 그래서 소가 이게 죽임 당하는 거는 이 염소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도 뭘 해야 돼? 자기도 속죄를 받아야 되니 먼저 소를 죽이고 그 피를 뒤집어 써요. 그 뿌린다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죄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례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 순염소 2마리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또 제비 뽑아서 뭐로 해?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단어 안 떠올라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멀리 끌고 가. 한 제사장이 끌고 가서 거기 사람들이 안 보이는 지경 그래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순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끌고 가서 거기 속죄소에다 붓죠. 요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1년치의 죄가 한꺼번에 싹 사함받는 요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우리가 모든 것도 다 깨끗함 받았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활을 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흠없는 짐승의 피 외에는 속죄의 다른 구원 방식 없죠. 뭐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속죄를 지금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죄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관심사는 현실의 불행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와 이렇게 계속 접촉하면서 예수에게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피를 구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는 고백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아. 다른 속죄의 길이 뭐가 필요 있어?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현실의 이 불행에서 건지는 그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무슨 병자들만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거는 관심사가 아니죠. 죽은 자 살리는 게 자기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당면 관심사는 뭐겠어요. 지금 이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좀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렸던 거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다른 예수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냐 예수에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자,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라 그랬죠. 가론 유다는 이제 뭐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런 이제 결국 이제 떠나 있고요. 그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을 그냥 그 뭐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이기는 똑같았습니다. 그 정한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피의 비밀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언급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였죠. 근데 그들이 거부한 것이고요.
그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전날이에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를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 짐승의 피, 그들의 선조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뿌려왔던 그 짐승의 피가 뭐였다? 비유였다는 것이 이제서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뭔 다른 피가 필요해. 1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12 제자 모아놓고 예수께서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뿌려왔고 너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라 하는 그들이 뿌려왔던 그 짐승의 피, 그거는 그냥 비유여서 나의 피, 이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서 요거를 선언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규정짓는 하나의 의식이 있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뭐로 규정이 되냐?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좀 똑같은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피 뿌리는 건 없어졌고, 너무 좋죠. 우리는 그 피 하나 뿌려보세요. 송아지 한 번 잡고,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한 10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뭐 200만 원 되나? 양 한 마리 잡아도 한 50만 원 갈걸요? 그걸 죄 상강할 때마다 잡는다? 이 경제적 비용, 여러분 저한테 돈 많이 내야 돼. 그거 없어졌잖아요.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은 뭐 $10,000 그 빚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매일 죄 생각 나지 않아요? 눈 뜨면 죄 생각 안 나? 그러면 짐승 한 마리 그거 해야 돼. 죄 생각 날 때마다 가서 속죄제 아침 드리고 저녁 점심 드리고. 죄 많이 진 사람은 죄 많이 지면 죄가 생각이 많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유별나게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 그 사람은 하루에 수십 마리 그거 드려야 될걸? 갔다가 또 와서 죄가 또 이거 해가지고 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의 민족이다.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흠없는 짐승 것도 골라 해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끌고 오면 저쪽 뭐 갈릴리에서 끌고 왔다. 이미 흠이 잔뜩 있죠. 그 밤에 뭐 안 다치겠어요? 흠 투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성전에서 그 흠 없는 골 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고, 골이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고, 하여간에 뭐 5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100만 원 내야지. 하여간에 그 피를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는, 이건 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일반적인 날은 그냥 속죄제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속건제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간에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는 것, 요게 제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속죄소가 뭐죠?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이라기보다 덮개. 그러니까 덮개라는 표현을 써야 뭘 덮는다, 우리가 이게 되니까. 덮개. 쉽게 말하면 뚜껑이요, 뚜껑. 뭘 덮어? 궤에, 그걸 언약궤라 그러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 언약궤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3개 있는데 2개는 빼고 하나만 하면. 율법이 10계명 돌판이 2장 있잖아요. 그거를 덮어. 근데 덮는 게 뚜껑이 덮는 게 아니라 뭐가 덮어? 그 피가 항상 거기 고여있게 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뭘 덮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겪는 죄책감을 덮는 거죠. 정죄함을 덮는 거죠. 그 피가. 그런데 그 피에 피래네. 그 피가 그 담겨진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 두 마리, 두 분? 천사 두 분이 있죠. 그래서 날개를 피고 이렇게 된 그 형상으로 천사가 뭘 보게? 율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뭐를 봐야 돼? 죄를 보고 죽여야 되는 이 천사가 뭐로 가려져? 뿌려진 피로 가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누워있죠?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땅에다 그냥 묻어서 평토장이 되게 했는데, 그는 이제 비가 오면 또 뼈도 솟아나고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부자의 무덤이니까 그러진 않고 그 석회암 같은 걸 파가지고 동굴에다가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돌 위에다 올려놓고 세마파 싸가지고, 그리고 그 돌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거길 갔다가 예수를 만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먼저 가요. 그 나머지들은 왜 안 가는지 모르지만 두 명은 뛰어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늙어가지고 못 뛰어. 근데 요한은 젊은 놈이라 후다닥 가. 요한은 들어가질 못하고 요렇게 봐.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일을 저질러. 그냥 팍 들어가. 그러니까 봤더니 뭐죠? 그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거기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게 뭐죠? 속죄소의 그 모습과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 모르면 두 천사가 왜 나타나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집중해서 내놓는 거와 같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키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거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긴 블레셋이 법궤를 빼서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 앞에 놨다가 계속 그냥 다곤 신전이 부러지고 그 다음 날은 모가지가 발다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독종이 벌어지고 이게 뭐야? 이거 온 후부터 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법궤를 5동네로 막 마을 도시로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폭탄 돌리기. 근데 거기도 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낼 때 그걸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 그쪽에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때 송아지들이 막 울고불고 한 거 다 나왔고 받았어. 기뻐가지고 이거 돌아왔네. 하나님이 돌아온 거로 간주해. 그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했어? 그 뚜껑을 그냥 열었더니 하나님이 5만 2천 명인가? 그 5만은 너무 많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만은 가로가 되어 있는 성경 볼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수가 죽은 거예요. 다 죽였어.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 다 죽여버려.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민족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피가 너희들을 죄를 가지고 있어. 뭐 같은 놈들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열어보냐. 닫고 있어야지. 즉 피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어디다 뿌려졌다? 이 땅의 제단에 뿌려졌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어디에 뿌려져? 하늘 제단에 뿌려진 거죠. 그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제단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어디에 뿌려 제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를 거쳐서 봐? 예수의 피, 자기 아들의 피, 즉 자기 피를 보고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육체로는 이 땅에서 힘겹게
뭐 병도 걸리고 뭐 어떨 때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다가 또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뭐 이렇게 그냥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이미예요. 과거형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누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는 하늘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였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죠. 히브리서 8장 5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어디다 세워놨어. 그리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걸 보고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한번 문도 들여보고 그다음에 어디 요게 있고 요게 화장실이 있고 요게 정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모형 거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 여기서 섬기는 것은 뭐 제사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이 명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산은 어디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그 설계도를 주실 때 모세를 지상의 땅에서 끌어올려서 산 정상에서 만나요. 그럼 산은 뭐의 비유입니까? 하늘의 비유죠.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설계도를 따라 지으라. 요게 율법이에요. 모세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이 땅에서 요거 짓고 여기 뭐 울타리 짓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또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거기에는 또 뭐로 이렇게 네 개의 천으로 덮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센치도 다 뭐 몇 규빗 뭐 이런 모든 것 이게 다 하늘의 비유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의 비유다. 그래서 장막을 볼 때 엄청나게 제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 수십 가지 그 기구들이 다 뭘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무수한 모호함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뭐 이런 거를 해. 아이고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좀 하면 안 돼?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보내면 안 돼?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율법 규례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신명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가 체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주공화국.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뭐 하는 데다? 법대로 한다. 헌법을 따라 사실 법치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알지 못하고 막 살아봐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 한 번은 좀 공부하고 그 다 볼 수는 없으나 뭐 대충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보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뭐고 공화국은 뭐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헌법인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왜 이렇게 짐승을 그냥 이렇게 매일 들여 그냥 죽겠어. 그리고 들여도 또 법이 또 이렇게 정말 그거 복잡하고 이거 모호함이거든. 모호함.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어쩌라는 거야. 그냥 모호함 속에 공수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율법을 해도 이걸 왜 이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래서 천국 가는 거야? 이 복잡함. 그걸 저는 모호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베일들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등장으로 그 베일이 다 벗겨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의 그 성당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위에서 찢었다니까. 아래에서 찢으면 우리들이 찢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확 찢어서 그냥 성소에 그냥 지성소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될 때 밝아지는 게 이렇게 경험이 돼야 돼요. 마치 저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하기 전까지 이게 뭐가 꼈나 봐. 뿌해. 그 운전할 때도 그렇고 밤에는 더 안 보이고. 그거 할 수 없이 결단 내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거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하얘져요. 이거 백내장 앞으로 수술할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 하얘져. 옛날에는 좀 노랗고 좀 뿌했는데 하고 나니까 밝아지는 걸 느껴져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옛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그리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는 그 책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는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핍박받고 재산 다 날리고 도망가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도 좀 견디다가 어떻게 좀 변화되겠지. 변화되기는 더 악화돼. 그래서 세월 앞에 약이 없다고 장사 없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거 할래? 그 내가 설명해 줄게. 모형을 그 모형집에 다시 들어갈래?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에서 다시 거기서 살래? 아니면 너희들이 살았던 그 진짜 실제 아파트에서 살래? 결정해봐. 그게 히브리서예요. 이걸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고 그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견뎌야 되겠구나. 요게 히브리서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한번 좀 지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율법의 하나로 봤어요. 그들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유대교 신앙. 그 체제 아래서 제사 의식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뭐 죄를 생각났어. 그래서 양 한 마리 데려가. 그래서 안수하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죽여. 그것까지 내가 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제 속죄함 받는 이것을 율법 행위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어떤 거와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동일하냐면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의식을 드림으로써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들이 제사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제사가 제사의 본질이죠.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표현이다. 이 말은 제사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물을 받아놓고 내가 했어. 내가 선물을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의한 우리를 아들의 피로 덮어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수단이 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율법 행위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와 사귀고 같이 식사를 했죠?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하는 그 행위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세리하면 나라 팔아먹는 일제 부역했던 매국노 이완용 이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덕택으로 이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먹어서 100을 내라 그러면 200을 받아가지고 100을 챙기고 했던 아주 그 로마인들보다 더 미움을 받았던 그놈 그 세리들인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막 술도 먹고 말이야, 포도주도 마시고 그 술이라고 하죠, 포도주니까 막 그냥 그들의 그 육두무자를 써가면서 임마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이를 행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이 생각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가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행하는 그것이 제사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요게 그 말이라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 이놈들아. 뭘 수석 졸업했다고 까불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몸에 배에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그냥 인식적으로 그냥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냥 그 약자들, 그리고 흔히 통틀어서 그러니까 죄인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거부를 한다? 그럼 절대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백날 믿어서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런 사람들 찌꺼기 아니에요. 도망가고 갇혀있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하는 거를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 나 못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이게 어떤 그 의식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요렇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는 알고 그걸 외쳤지만 그 의를 긍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이거 지금 이해를 하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응? 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책이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럼 쉽지 뭐. 피의 책이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성경 66권 모두가 무슨 이야기만 하더라? 피 이야기만 하는 책이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냥 오로지 피예요, 피. 안 보이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죄를 범한 아담에게 뭐를 입히세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 비싼 그 옷이 아니고 뭐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최초로 살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가죽옷이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피도 흘린 적이 없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살인은 아니지. 짐승을 죽였으니. 도륙. 그 피를 흘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입히고 내보내. 그래서 밖에서 그 가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켰나? 그럴 수도 있지. 아담, 야 임마, 그거 하나 죽여. 그 양 하나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아담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걸 자기가 죽이고, 그거 말려 임마. 그러고서 가지고 그걸 입고 다녀.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식 그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 뜬금없이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리고 한 놈은 제사를 드리는데 에이 그런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냥 자기 뭐 곡식으로 하나 멋있게 이렇게 하나는 드렸고 하나는 뭐 아버지가 말한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만 받았더라. 그러니까 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담도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도 피가 나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게 또 피더라. 그래서 1500년 동안 제사만 드리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문제는 뭐냐 하면 피를 뿌렸는데 이게 양심까지는 가지 않아. 그냥 피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양심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뭐가 있어야만 돼. 그래서 짐승의 피를 아무리 뿌려도 변화가 안 되더라. 그게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 그 성막, 뭐 성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그죠? 비유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성경에서 개혁, 뭐 종교 개혁, 개혁주의자.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뜻은 다르지만. 자, 인간에 대해서 좀 보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뭐 하든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도 좋다. 이게 몇 번 반복돼? 7번 반복돼요. 보통 창세기 1장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첫째 날 뭐 만들었게, 둘째 날 뭐 만들었게, 이거 외우다가 성경 다 질려버려. 한 번도 이런 거 언급한 적 없어요. 나도 기억도 안 나. 일부러 지워버렸어. 그 뭐 역사 공부하면은 1892년 이모군란인가? 94년 갑순정변인가? 이거 외우다가 갑순정변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 의의 선악의 기준은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3장에서 선악의 주체가 인간으로 옮겨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선악의 주체가 나야. 기준이 하나에서 인구 수만큼 늘어나. 그러니 혼란이죠. 언어의 분규만큼 혼란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자기 의의 초롱성입니다. 저 순진해 보이는 저 두 자녀들 설마 아이고 20년 후에 보세요. 부모가 삼킴을 당합니다. 그거 경험하고 견딜 준비하고 지금 어른 되세요. 그 부모가 되세요. 그 견뎌야 돼 그걸. 아이 착한 아이도 있어. 이 사람같이. 근데 나 같은 놈도 있어. 정말 골 때려놔. 내가 볼 때. 누가 나를 감당할까? 그 인간은 비난을 참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어설픈 사람 비난해도 뭐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그냥 똑똑하다는 사람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해서는 안 되는 리스트가 있더라고. 그것까지 리스트가 올라와. 이거 했다가는 모독죄로 걸려. 자, 이러한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보질 못하잖아요. 선악의 주체가 돼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는 도구가 율법으로 이렇게 등장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을 빌어서 하면 정죄의 기능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살리는 도구로 생각했죠.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삐딱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삐딱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고 예수님과 부딪혔더니 충돌만 벌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물론 살리는 용도로 그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뭐다? 예수에게로 이끌어주는 기능. 그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는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죽여놓고 살리더라. 그 죽이는 기능이 율법이더라. 그 예배 뭐 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버전으로 하면 제사를 드렸다고 살아? 천만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해야 돼?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짐승의 피가 나를 살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회개로 이끄는 보조 기능 역할이다. 회개는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 회개가 뭐죠? 내 의를 내려놓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뭐 아유 잘못했어. 그건 그냥 어떤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아이고 아버지 나 뱅타 때리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의를 포기하고 그걸 돌이킨다. 뭘 돌이켜? 자기 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만을 붙드는 걸,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그 6월절,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6월절을 뭐 한다? 먹는다. 하는 거예요. 6월절 먹기를. 그럼 여기서 6월절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내 피를 먹기를 원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도 내 피를 먹어야 돼. 이거죠. 이걸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뭘 이렇게 비추기를 원했어요? 이 6월절 먹는 것, 이 6월절의 비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느 시점이 되자 비로소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더니 이놈들이 알아먹질 못하고 그만해요 뭐 이렇게 했던 거야. 그냥 막 멱살 잡고 그냥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꺼냈더니 또 꺼내. 그리고 세 번째 꺼냈더니 떠들들 말도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한테 할 거는 그 당신이 보여준 그 능력, 바다도 잠잠게 하는 걸 보면 그 로마 군단 같은 거야. 이거 한 방에 아니야? 이거로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모든 이 가난한 세금 50%가 세금으로 다 뺏겼다니까. 이게 모든 그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그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수틀리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이 식민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일만 좀 집중해서 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꼬는다고 죽어. 이런 얘기죠. 그걸 지금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피 얘기를 또 꺼내십니다. 근데 그 피가 바로 나의 피래. 근데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다.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더라.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들이 피로 지금 왔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이 좀 나아지는 걸,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우울증 걸렸어, 살아도 소망이 없어,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을 채우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흘리는 나의 피, 이거 마셔라 제발. 이게 언약의 피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의 그 피의 비밀, 성경에 담겨있는 그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예배나 드리고 찬송 두세 시간 그 아름다운 요새 찬송의 홍수 속에 있죠. 너무 그 기독교 음악도 대단하더라고요. 힐송 예전부터 그거 15년 전 20년 전인가 그거에 저도 한번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와 그거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 거기서 예수의 피도 의미가 있죠. 피에 대한 찬송도 많고, 하여간에 이 예수의 피, 나의 피가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표본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그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못 가 임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 설교 매일 설교했습니다. 전 세계에 내 설교가 다 퍼졌습니다. 또 뭐해?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내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회도 세우고 수천억짜리 교회도 세우고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성경도 파송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모른대. 그 마지막에 벌어질 일을 한번 시연해서 보여줬는데도 동일하게 동일한 일을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신자지, 뭘 했다, 거기서 난 뭘 했다, 예수가 몰라가 돼.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했다는 걸, 이렇게 난 책을 몇 권 써서,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 저도 책을 수십 권 썼거든. 이번에도 썼고, 밤마다 쓰고 있고, 밤마다 매일 쓰고 있고, 또 나올 거예요. 연말에 또 나올 거야. 나는 이렇게, 너 뭐 하다 왔냐? 책 쓰다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나도 몰라 이 자식이 이거 미쳤나, 이 치매 걸린 놈이 왔네. 그리고서 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끔찍한 결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뭐에 집중해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관심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거부했다니까. 그 일이 우리한테는 안 벌어지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알죠. 천만에. 불행히 또 지금 이 피의 비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자, 6월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출애굽이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첫째 이적, 두 번째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많은 재미난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재앙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진 못했죠. 애굽도 폭망했지만
이 바로가 절대 안 보내. 자기도 죽으면서. 그 정도로 인간의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때가 됐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는 그들이 못 견디고 보낼 거야. 그 뭡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를 가족 숫자대로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내가 싹 가축이고 인간이고 싹 죽일 텐데 그걸 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할 거야. 유도 넘어갈 월 넘어가고 그거예요. 넘어갈 거야. 피와 내 심판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제 이거의 그 6월절의 그 백미죠. 근데 6월절을 이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이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떠해? 마음이 하나도 변화 안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6월절 때 되면 그냥 즐거운 축제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게 내 피야. 이게 언약의 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500년 동안 좀 너무 길지 않아? 1500번을 6월절을 드리게 해. 그리고 매일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그 속죄제를 또 이렇게 대속죄 이걸 하고 좀 번거롭지 않아요? 이걸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어. 한 100년만 해도 지겹다는데 1500년 동안 그냥 무한 반복을 했어. 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뭔 것 같아요? 한 10년만 하지. 그럼 오는 세대에 그냥 그 150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났을까?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뭐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반전의 하나님이다. 반전은 그 영화에서 감동을 이렇게 할 때 반전이 있잖아요. 와, 재밌다 이거잖아요. 그 트위스트가 그 영화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거 뭐 이런 거겠지 했다가 갑자기 뭐 출생의 비밀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거 끝났어 했는데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서 뭐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반전. 자,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동이란 단어가 쓰인 데가 에스라 1장 5절. 그 에스라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사 제국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 국가로 등장해서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바벨론 제국이 저러 국가에서 잡아와서 거기에 거하게 했던 그 포로들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친화 정책을 합니다. 그 중에 유대 백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거기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이미 2세대 때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 이민 가는 세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와이 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에서 거의 개 죽음으로 그냥 정말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초기 1세대. 근데 그들이 2세대 때는 좀 어느 정도 언어도 좀 통하고 뭐 언어가 그냥 영어죠. 그래서 한국말도 집에서 하겠지만 그냥 영어 편하게 써요. 지금 아파트 부른 애가 누구죠? 제니? 로제. 걔는 뭐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호주에서 자라가지고 걔는 영어는 현지인같이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았던 뭐 인터뷰 어디 뭐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영어 그냥 자연스럽게 완전히 영어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세대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한국 그냥 우리 나라 한국 피가 있는데 한국 가라 그러면 뭐하러 가 이런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이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갈까요? 그리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뭐 교류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거기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돼 있었어요. 거기 가라? 누가 가? 근데 5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해야 돼? 자기 집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해야 돼. 갈만하겠어요? 자,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갈 사람. 근데 등장을 해요. 이때 5만 명이나 갑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자, 이걸 좀 내가 묵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갑자기 조속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째서 감동을 받냐 하면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뭔 얘기? 그 뭐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다니엘도 얘기했고 그들이 알아요. 아는 사람은. 즉 때가 되면 즉 70년의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70년 동안 기억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 근데 때가 돼서 고레스가 가라고 하는 칙령이 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때 그냥 그런 언약이고 나발이고 다 생각 안고 있던 사람은 안 가. 근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기독교인 좋아요. 뭐 교회 다니고 뭐 교인들하고 친구도 사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끄시는 그 길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거 누가 가고 싶어.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감동을 받아. 어떤 감동?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냥 무슨 감동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은 중간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끝에 있습니까? 반드시 끝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 그 끝자락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가룟 유다는 불행히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은 뭐다? 그냥 무의미함 속에서 지낼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반복, 성경 공부 들어, 이것도 듣고 그냥 반복한 무의미함, 모호함, 이거의 반복일 거예요. 이걸 견디라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 같이 에라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견디게 해달라, 인내, 견딤, 참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은 이런 거예요. 실망, 원망, 실족. 이 무의미함의 반복의 생활이에요. 그게 40년이나 이어졌다니까. 그리고 40년이 끝나자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또 신기한 반전의 역사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리고 그냥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그냥 갑자기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동은 끝자락에 숨겨져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현실의 삶은 그냥 무의미한 것의 반복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려면 인내와 견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생략을 하고, 언약의 피란, 그러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어휘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는 다 피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수단을 율법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율법 외에는 다른 게 없었으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율법 행함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의 등장으로 이것이 그들의 오해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율법 행함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예수의 등장으로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등교사로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대학원 수준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원생을 갑자기 유치원 선생을 데려다 놓고 거기 가서 이거 선생님한테 배워? 그럼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보니까 1 더하기 1은 어떻게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가겠어요? 지금 대학원 수준에서 박사 코스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박박사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학위가 이렇게 쭉 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초등교사로 가서 빨간색 길 건널 때 손 들고 이런 거로 가겠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피의 비밀을 이 아는 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 피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고 체제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피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사귐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대화해 보세요. 다른 거로 자랑하고 다른 거로 하고 미쳐버리겠어. 다 그리스도인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장로고 권사고 뭐 다 그래, 목사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예수 자랑을 좀 하면 안 되나? 아예 없어 사상에. 그냥 다 다른 거를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 안에 진짜 교회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그 자랑하다가 서로 위로를 받아요. 요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숨통이 터지는 요 교회 여러분들 잘 이렇게 헤아려. 교회가 이런 거구나.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29절에서 30절. 이제 그 얘기 하시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 놓고 29절 30절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뭐예요? 포도를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죠.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과 마시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것을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때까지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마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에게 예수에게 이렇게 꼬딱꼬딱 하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다 이거 한 개 포도즙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해서 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좀 이렇게 할게. 고통을 조금 이렇게 하는 마취제 역할도 하고. 그걸 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 그거다. 그러니까 왜 안 마셔? 이러고 한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 마신다고 좀 고통스러운 거 좀 마취제로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면 저 그때 무슨 수술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마취제 좀 계속 놔줘 막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것, 즉 포도주는 안 마시겠다. 그럼 포도주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이 포도주는 뭐예요? 비유죠, 그죠? 더 이상 비유에 거하지 않겠다. 즉 이 비유의 시대, 이 모함의 시대를 내가 끝내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이걸 끝낼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도 몇천 년 동안 또 양의 제사 또 드리고 피 뿌리고 또 수십만 원 또 수백만 원 이 제사를 무의미한 것을 반복할 거 아니니 내가 안 마시겠다. 이 얘기는 이 시대를 내가 끝내버리겠다. 뭐로? 내 피로.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에는 내가 마시겠다. 이 소리 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을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나서 벌어질 일을 지금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는 이 땅의 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뿌려지는 피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피로 삐뿌림을 받고 속량합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 예수님은 그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 이 얘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기쁨, 하늘의 기쁨을 비유하는 말로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그 새 것, 그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 포도주는 옛 기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약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게 그 시대를 끝내고 새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신 것. 그러면 그 새 기쁨이 뭘까요? 새 기쁨. 로마서 5장 1절을 가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누릴 새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뭐 하고 감람산으로 가요? 찬미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찬미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내가 좀 건지면 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이제 우리들 마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새 기쁨을 누릴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 속에서 찬미하며 올라가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불렀던 찬송 뭐지? 뭘 불렀더라? 뭐 예수의 보혈은 이거 불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의 보혈을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진짜 그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이 이 마음으로 피 뿌려짐으로써 내가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걸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갈 때 2 종류의 찬송이 불려진 거예요. 마지막 말, 멘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